12절로부터 17절까지입니다.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보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 가보니 거기는 사단이 번져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너희와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기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인도를 줄 터인데 그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충성된 증인의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제목의 의미를 먼저 좀 설명드려야겠어요. 본문에 보면은 충성된 증인이 나오죠. 누굽니까? 금방 읽으시고도 생각 안 나세요?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인데 순교를 당했어요. 이 안디바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모든 것을 반대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어긋나는, 하나님께 어긋나는 모든 것을 반대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 어디로부터 온 거겠어요? 사탄으로부터 온 거. 그러니까 사탄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을 반대하는 삶이 충성된 증인의 삶이다 하는 거예요. 그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어떤 삶입니까? 옛사람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옛 생명으로 살려 하지 않으려는 거죠.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 새 생명으로 살고자 하는 삶을 의미하죠. 이런 의미를 가진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목은 내용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 오늘 나누게 됩니다.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것 두 가지가 있죠. 끝에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고 하는 거하고 흰돌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흰돌은 거기다 새 이름을 적어 주시는데 받는 자만이 안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흰돌을 받아 가지고 계세요? 흰돌 있어요? 흰돌. 자기만 아는 이름이라는데 여러분 자신만 자기만이 아는 이름이라는데 그런 이름을 적어주신 흰돌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죠. 흰돌. 바라기는 모든 분들이 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이 감추었던 만나나 흰돌을 다 받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걸 위해서 이 말씀을 나누는 거잖아요. 자, 오늘은 세 번째로 소개되는 교회인데 버가모 교회예요. 이름이 버가모 교회.
각 교회 이름은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고 했죠. 이 버가모는 헬라어로 결혼과 축성된 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결혼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이 결혼이 가지는 것은 세상과 연합했다 하는 거예요. 축성됐다고 하는 것은 이게 쌓아 올려진 거죠. 근데 적은 탑이 아니라 큰, 이 버가모란 말의 의미가 결혼과 높게 쌓은 탑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7가지를 말씀해요. 7가지. 그 중에 겨자씨 비유하고 누룩의 비유 아시죠? 겨자씨 비유는 어떤 내용이에요? 겨자씨는 1년생이에요. 1년생. 그래서 씨를 심으면은 거기에 이제 부들부들할 때 먹을 수 있는 식용식물이에요. 그런데 그게 지나면은 질겨지고 못 먹게 돼요. 고사리도 그렇잖아요. 시기가 지나면은 뭐 이게 굳어져 가지고 딱딱해져 가지고 못 먹잖아요. 그 겨자씨의 비유 보면은 겨자씨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큰 나무가 되죠. 그러니까 겨자는 식용식물인데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너무 크게 되니까 거기에 새가 와서 뭐 이렇게 깃들기도 하고 그런 상태가 돼버려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된다는 것은 축성된 탑, 그걸 이제 의미하는 거고, 누룩의 비유는 한 여자가 고운 가루에다가 누룩을 섞어 놓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변질시키는 거예요. 뭐 섞는 거예요, 그냥. 그게 결혼의 의미입니다. 교회, 기독교가 가지는 생명의 말씀이 세상과 연합해가지고 세상의 것이 막 쏟아져 들어와가지고서 버무려지게 되니까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이 시간에 뭐 자세히 나눌 수는 없어요. 그런 말씀을 이제 새벽 기도회 때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주일날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눠요. 한 주일에 한 교회씩 이렇게 나누는데, 이 한 주일에 한 교회에 대한 것을 다 우리가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점만 우리가 나누고, 보충하는 것은 새벽 기도회 시간에 보통 한 주간에 4시간이잖아요. 그때 좀 보충하게 되는데, 주일날 말씀 들으시고 새벽 기도회 말씀은 카톡방에 올려드리잖아요. 같이 이렇게 들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런 노력이 필요해요. 알고자 하신다면. 이 버가모 교회는 하나의 표적으로서 세상과 연합한 결혼 안으로 들어가고 축성된 고층 탑이 된 교회를 예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현존하는 교회의 3번째 유형입니다. 현존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존재했던 의미도 있고 오늘날 존재하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당시의 상황이면서 오늘의 상황인 거예요. 이게 현존하는 교회의 의미고, 거기에 3번째 유형이며, 또 이것은 역사적인 기간의 의미를 가진다고 그랬죠. 교회사적으로. 그래서 역사적으로 교회사에서 볼 때 3번째 단계의 교회 상황인 겁니다. 또 한 가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나와 분리되면 안 되죠. 나와 관계를 가져야죠. 왜? 나의 생명으로 공급되는 말씀이니까. 그래서 나와 관계된 말씀일 때 이것은 나의 신앙생활의 과정에 있어서 영적 상태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를 알면 오늘의 교회 상황과 나의 영적 상황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시는 성령이신 그리스도는 어떻게 소개됩니까?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소개되죠. 예?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서는 어떻게 소개됐어요? 교회 가운데 거니시는, 교회와 함께 하시는 그런 분. 그 다음에 고난받는 서머너 교회는 어떻게 소개됐습니까? 처음이며 나중이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으로 소개가 되죠. 그렇게 소개되는 것은 그분이 그 교회가 직면한 상황, 문제점을 극복하는 열쇠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소개된다. 오늘 이 소개되는 이 말씀은 뭐가 돼요? 이 교회가 직면한 상황,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열쇠의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소개되는 이분이 성령이신 그리스도신데 이 세 번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해결하시는 열쇠시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렇게 알아야 된다. 자, 이제 이 교회의 상황 또는 누구의 상황? 나의 상황. 나의 상황을 또 문제점을 보겠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한 내용을 주보 뒷면에 보시면은 제가 이게 자세히는 아니지만 제가 요약을 해드렸어요.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뭡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 교회의 삶의 자리는 사탄의 권조가인 되었다. 예.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교인의 삶의 자리는 내가 있는 자리는 이런 자리다. 내가 그렇게 알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교인의 자리잖아요. 내가 있는 자리다 그 말이에요. 예? 지금 내가 있는 자리는 천국의 자리가 아닙니다. 누가 있어요? 사탄의 권자가. 이 사탄의 권자가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쇠되는 그 열쇠로 문제를 풀어갈 때 우리는 천국에 사는 거예요. 예? 그냥 천국에 사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일단 먼저 교인의 삶의 자리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였다. 사탄의 권좌가 의미하는 것은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사탄의 권자는 사탄의 자리다 그 말이에요. 사탄의 나라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탄의 나라를 직접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2장 26절 그 앞 뒤로 연결되는 건데 필요한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여기 뭐가 있어요? 그의 나라. 누구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사탄의 나라다. 사탄의 나라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는 어떤 모습이겠어요? 예?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는 사망의 세력이 역사해서 사망의 환경을 만드는 나라입니다. 사망의 세력이 역사한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죽은 자로 살게 하는 거예요. 예? 죽은 자로 살게 하는 거예요. 죽은 자로 산다는 것을 이 시간에 또 장황하게 설명하면 또 시간만 보내잖아요. 죽은 자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말씀을 나눴잖아요. 예? 죽은 자.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사는 그 몸이 죽은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발견하고 바울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질대로 교만하게 욕심 상처 주며 이렇게 사는 것이 죽은 자로 사는 거예요. 이 정체를 몰랐을 때는 내가 그렇게 사는 줄 알았다고 말이에요. 내가 나쁜 놈이죠. 그죠? 내가 왜 이러지? 난 이렇게 나쁜 놈인가? 나는 정말 쓸모없는 놈이네. 더 오래 살면 살수록 나는 피해만 주는 사람이네. 그럴 바엔 차라리 죽는 게 내가 이 세상을 위하는 거겠다. 죽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다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잖아요. 선하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놈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이걸 바울이 발견해서 우리에게 알려줬잖아요. 이 사망의 세력인 거예요. 이것이 나를 죽은 자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망의 환경에 처하게 하는데 그게 죽을 맛에 처하게 하는 거예요. 죽을 맛. 그런데 이 사망의 권좌는 어디 있겠어요? 현존하는 교회를 생각할 때 사망의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있고.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뭐라고요? 사단에 해당이다 그랬잖아요. 그게 교회요 밖이에요. 유대교 안을 지적한 거니까 오늘날 교회 안을 의미하는 거죠. 예? 이 사망의 권자가 내 밖에서는 세상이나 교회에 있는 것이고 내 안에도 이 권자가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예? 내 안에 어디에? 고린도후서 10장인가 보면은 어디에 있어요? 내 생각 속. 내 생각 속. 내 생각 속에 사탄의 권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뭐라 그랬어요? 이 사탄이 내 생각 속에 뭘 짓고 있다고? 벙커를 짓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 생각이 감정을 조절하고 내 의지, 고집 있잖아요. 내 의지를 움직여가지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생각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이 생각에서. 여기에 사탄이 벙커를 치고서 자기의 보좌를 세우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교회, 버가모 교회의 상황, 문제점 중에 첫 번째는 내 삶의 자리가 어디다?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다.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 읽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사탄의 역사로 순교자로 충성된 안디바도 있었다. 사탄의 역사로 순교자도 생겼죠. 이게 충성된 증인 안디바입니다. 자, 순교자의 의미가 이제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두 가지 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사회적인 현상으로의 순교자는 핍박이나 탄압에 의한 희생자가 되겠죠. 예?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죠. 또 개인적 현상에서 순교자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표현에서 알 수 있어요. 자기는 어떻게 한다 했어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는 것이 우리가 순교하는 삶이에요. 사회적인 순교는 거기서부터 이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항상 죽음이 위협하는 삶입니다. 예, 로마서 8장 36절에서 그 죽음이 위협하는 삶을 이렇게 표현해요.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다. 로마서 8장 3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우리의 운명, 우리의 미래가 복된 것이지만 그 현재 처한 상황은 이렇다 그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의 생명을 바꾸는 기도를 실행하면서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복된 미래, 하나님의 축복을 자신의 삶에 실제가 되게 한다 그 말입니다. 실제가 되게 하기 전에는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항상 죽음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요 환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망의 세력이 나를 삼키려는 환경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안디바라고 하는 이름도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안디바. 제목에서 먼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헬라어로 모든 것을 반대한다는 의미라 그랬죠. 그것은 사탄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 이것을 좁혀서 본문 안에서 본다면 사탄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뭐예요? 본문 안에서만 본다면. 즉 지적받는 것이 있죠. 이게 뭡니까?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이죠. 예? 이러한 요소, 이러한 현상에 반대하다가 순교당한 거예요. 그 당시 사회에서. 지금은 이런다고 누가 뭐 잡아 죽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 당시 상황은 그렇게 하면은 순교당했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에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을 다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게 뭐냐면 이런 것을 교회 안에 이런 것을 반대하다가 소화기도 맞았잖아요. 소화기 맞았잖아. 소화기 뿌리는 거 이거 반대하다가 맞은 거지. 거기에 합세했으면은 그런 일 당해요? 안 하지. 예? 교회 안에 이런 악한 세력에 맞서 대항하다가 참 생각지도 못한 소화기도 다 맞아보고 그냥 또 그냥 비방당하고 말이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씹어대는 거 있잖아요. 이건 사회적 현상이죠. 내 바깥에서 일어나고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는 뭡니까? 옛 생명을 반대함으로 날마다 죽는 거예요. 개인적 현상이죠, 이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읽어보세요. 이런 일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아서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아멘. 이런 일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것은 안디바의 순교 같은. 이런 일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그러니까 순교도 두려워하지 아니했다.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순교는 몸만 죽이는 거잖아요. 예?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우리가 이것을 믿기 때문에 순교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서 사탄의 세력을 반대하고 대항하다가 순교를 당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은 이제 사회적인 면에서의 모습이고, 개인적인 상황에서는 뭐예요?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거죠.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러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이 필요하냐? 어떻게 살아야 하냐? 그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인 거죠.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다 들어있잖아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바울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발견하고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지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 아멘. 이게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삶의 자세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그거 같이 읽어보세요. 네 번째 읽어주세요.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발람의 교인들로 하여금 우상 제물을 먹게 하고 그리스도가 아닌 것들을 이렇게 다 읽으신 거예요? 어떻게 읽으신지 몰라서 그럴 수도 있네.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거기 저 주보에 기록된 것 중에 같이 읽으실 부분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네 번째,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A.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B.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네, 한 가지 더. 그 외에 이제 발람의 교훈 중에 발람의 교훈 따라하세요. 발람의 교훈. 교인들로 하여금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그 다음에 밑으로 좀 내려와서 행음하게 하는 것. 그렇게만 일단 읽어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좀 설명드리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로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그러셨어요. 이것은 그 교회가 처리해야 할 문제점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회개하라. 회개해야 할 내용이죠, 이게. 자, 그럼 두 가지 내용은 우리가 읽은 대로 첫 번째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러면 이것을 이해하시려면 뭐 먼저 알아야 돼요? 발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발람은 이제 민수기에 보면은 이제 나오는 인물인데 선지자예요. 선지자인데 이방인 선지자예요. 이방인 선지자로서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행음하게 했다. 이것은 14절에 나와 있죠. 본문 14절에 이방인 선지자라는 건 없지만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행음하게 했다 하는 것은 14절에 있죠. 발람이 이런 일을 했던 자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했냐? 돈 때문에. 여기 이제 베드로 후서 2장 15절에
15절 16절에서 보게 되는데,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이건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때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은 누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광야에서 이렇게 방황하던 시절에 이스라엘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었다. 누구 때문에?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 도다. 요 발람 때문에.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그러니까 돈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내용은 아시죠? 발람이 나귀 타고 가는데 하나님이 가는 길을 막으셨어요. 그러니까 막 매로 때리는 거예요. 안 가냐고 나귀한테. 그러니까 나귀가 한마디 하는 거죠. 그러고 하면 안 된다. 오죽하면 나귀가 말을 하게끔 해서 그 길을 막으시려고 했을까 하는 거예요. 근데도 돈 욕심 때문에 그 무시하고 그냥 갔다가 말이에요.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했다. 나귀가.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나와요? 선지자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발람은 선지자였는데 이방인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이방인 선지자로서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고 행음하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발람의 교훈이라는 건 뭐겠어요? 발람의 교훈. 아까 이제 읽어봤잖아요. 그 주보 뒤에 교인들로 하여금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는 것. 이게 발람의 교훈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런 일이 그 당시의 교회도 있었고 오늘의 교회도 이런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교인들로 하여금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한다. 누가 하겠어요? 누가? 강단을 책임진 사람, 말씀 선포 책임진 사람이 발람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인들로 하여금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한다. 무엇 때문에? 돈 때문에. 그렇게 하면 돈이 되니까. 자, 그럼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는 게 무엇이고 행음하는 것이 무엇인지 의미를 아셔야죠. 이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먹어야 할 양식은 뭐예요? 그리스도. 이게 감추었던 만나이기도 하죠. 여기선 감추었던 만나가 약속되지만 광야에서는 감추었던 만나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린 양게 보여지는 만나죠.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만나. 그런데 그 만나를 기념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항아리에다가 담아서 법궤에다가 보관하라 그랬죠. 이게 감추인 만나예요. 비밀스러운. 그러니까 더 깊은 생명의 양식을 주시겠다 이런 약속이에요. 누구에게? 이런 것들을 이기는 자에게.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아닌 것들을 공급해서 먹게 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빌립보서 골로새서나 이런 부분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아닌 것들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오죠. 예? 성경을 보시면서 그걸 이제 구분하셔야 돼요. 구별. 그리스도가 아닌 것들을 공급하는 것에 이런 표현이 있죠. 너희가 주의할 것이 있는데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주의하라.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밖에서 들어오는 영향이고 헛된 속임수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거짓된 것들. 예를 들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라든지 장로들의 유전이라든지
이건 유대교 안에 있던 거잖아요. 그죠? 오늘도 교회 안에 있죠. 교회 안에. 그런 것들. 이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 교인들의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씀을 지키며 살게 이렇게 이끌어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게 해요? 자기 노력으로. 네? 자기 노력으로. 우리가 늘 나누는 말씀에 믿음의 삶이라는 게 뭐예요? 생명 되시는 그분으로 살고자 하는 것. 그게 믿음의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생명은 알지도 못하니까 가르쳐주지도 못하고 그냥 옛 생명으로 말씀을 지키라고 노력하는 것만 권면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루어지지도 않고. 이게 헛된 속임수예요. 헛된 속임수. 헛된 속임수라는 의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인격 변화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다 속임수다 그 말이에요. 속임수. 이렇게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그 다음에 행음하게 하는. 행음하게 하는 것은 이건 뭡니까? 예. 생물학적으로 말하면 남녀의 연합이잖아요. 행음이라는 게. 이게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과의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 아내나 신부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정상적인 그런 관계인데 우상과의 관계는 행음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관계 속에서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냐면은 씨가 역사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 그래서 행음하게 한다는 것의 의미는 악한 씨를 받게 해서 악한 결과물을 내게 하는 것을 의미하죠. 악한 씨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한 그리스도가 아닌 것들. 예? 그리스도가 아닌 것들. 그것을 취하게 되니까 결국은 어떤 결과물이 나옵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나와야 되는데, 그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나와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몸이 아닌 종교가 나온다고요. 종교. 예, 종교. 그리스도의 몸은 생명체인데 종교는 죽은 조직이죠. 죽은 조직이 이루는 것은 주종관계예요. 교회가 죽은 조직이 되면 주종관계가 돼요. 예? 지체들은 주종관계가 돼야 돼요? 동등한 관계가 돼야 되지. 그렇죠? 지금 교회 조직상으로 저는 목사라는 그런 직위에 있지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는 여러분과 같은 그저 하나의 동일한 지체예요. 예? 그리고 우리의 머리 되시는 분 오직 그리스도시고 이 세상에 형성된 조직에서 그냥 감리교 이런 교회의 목사로서 사역하는 것이지 제가 여러분과 주종관계를 이루면서 그런 관계를 이루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있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동등한 지체예요. 동등한 지체가 돼야 생명에 막힘없는 교통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주종관계는 생명의 교통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관계예요. 예? 이 사회의 구성이 유기체가 되냐 무기체가 되냐는 것 이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학교가 있어요. 국민학교가 있어요. 국민학교법 아니면 하여튼 학교가 있어요. 학교가 있으면 학교를 생각하면은 그 주변의 환경을 형성할 때 교육에 해가 되는 것들은 피해서 갖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서로를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전체 조직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상관없이 거기에 뭐 유흥업소나 무슨 교회가 해가 되는 이런 것들을 막 그냥 응? 허가하고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가면 이것은 학교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한 거예요? 자기만을 위한. 이게 생명체가 돼서 생명으로 연결된 사회와 생명의 관계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조직과의 차이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도.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분리된 삶을 유지하는 것은 조직입니다. 죽은 조직. 그러나 서로가 서로 관심을 가지고 생명의 교제를 나눌 때 이게 생명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죽은 조직은 주종관계를 형성하고 자기만을 위하고, 생명체는 동등관계를 이루고 전체를 위해서 역사되는 거죠. 이건 사회적인 현상이고 개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가 아닌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면 나타나는 열매는 육체의 열매뿐이다 하는 거예요. 성질이나 교만이나 욕심이나 이런 것들. 예? 이제 그 주보에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거 좀 다시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발람의 교훈이고, 두 번째는 뭐 있어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하는 거죠. 니골라당의 교훈, 니골라당의 행위는 뭐라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 계급을 형성하는 거라 했잖아요. 성직자, 평신도 뭐 이렇게 구분해. 저는 목사니까 성직자, 여러분들은 일반 평신도. 이렇게 구분된 게 이게 니골라당의 행위예요, 이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존재하니까 그냥 여기 이 체제에 맞춰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내용적으로 이것을 알고 조직의 삶을 영위해 나가면 안 되고 그리스도의 몸의 삶을 이루어가야 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의 몸의 삶을. 그래서 니골라당의 교훈은 계급을 형성하고 주종관계를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몸의 기능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 이게 버가모 교회가 직면한 상황이고 가진 문제점입니다. 이제 교회가 할 일이 무엇냐를 말씀하죠. 내가 할 일이 무엇냐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그게 뭡니까? 회개하는 것. 회개하라. 네? 회개하라. 회개는 돌이키는 것이죠. 그것은 열쇠로 문제점을 극복하는 거죠. 이것은 좌우의 날선검, 좌우의 날선검을 다른 말로 바꾸면 말씀이죠. 히브리서 4장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크게 한번 우리 방장님.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아멘. 그러니까 좌우의 날선검은 무엇? 말씀. 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좌우의 날선검 말씀으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드러내고 씻어내고 그 다음에 말씀을 세우는 거다. 말씀.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생명 양식으로 취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산출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살도록 하는 것, 이게 진정한 회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예? 그건 당연히 수반되는 것이고 이런 삶의 내용과 결과가 이렇게 있어야 한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속히 가서 그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실 것이다 그랬죠. 여기에 그들은 교회 안에 그들이지만 개인적으로는 나와 싸우신다. 이게 무서운 일인데
교회 안에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아닌 것들을 추구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지 아니하는 자들, 옛 생명으로만 살려고 하는 자들, 그들과 싸우시겠다는 것이고, 나에게 있어서는 내 안에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요소와 싸우시겠다. 그리스도가 아닌 것들을 추구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지 아니하는 이 옛 생명의 이 활동과 싸우시겠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싸우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이 표현이 언뜻 보면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거기 보면은 다시 한번 보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내가 네게 속히 가서, 아니 그냥 주님이 그냥 그들과 싸워주시면 되지 네게 가서. 그러니까 이것은 나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나는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누가 이기겠어요? 하나님이 이기시는데 내가 굴복하기 전까지는 뒤지게 터지는 거지 뭐. 예? 자, 이제 끝으로 이기는 자에게 하신 약속만 살펴봅니다. 이기는 자에게 하신 약속은 두 가지.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는 거하고 흰돌을 주시는 건데, 감추었던 만나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보이지 않는 비밀스러운 양식이에요. 의미를 전달을 드리면 말씀으로만 알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알게 하시는 것. 아멘. 더 깊은, 더 영양가가 풍부한 그런 양식이죠. 전만 먹던 시절이었다면 이제는 이유식을 건너서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되는, 또 욥의 경우에 있어서는 귀로 들어서만 알던 하나님을 눈으로 뵈듯이 알게 되는 것에 해당이 되죠. 이게 감췄던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흰돌을 주시는 것은, 흰돌은 새 이름을 기록해 주시는데 그 이름은 받는 자만 안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흰돌이 의미하는 것은, 먼저 희다고 하는 것은 깨끗함을 의미하죠. 그 계시록에 보면은 세마포, 흰 세마포가 나오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런 의미로 해석해놨잖아요 거기에. 그러니까 흰돌, 돌은 또 뭘 위한 거예요? 건축을 위한 거잖아요. 예? 돌. 그러니까 흰돌이 의미하는 것은 깨끗하게 변화된 인격으로서 건축 재료로 쓰일 것임을 의미한다. 깨끗하게 변화된 인격을 보석으로 나타냈잖아요. 보석. 새 예루살렘 성의 건축 재료가 보석. 그 건축 재료는 새 예루살렘 성의 건축 재료죠. 그러므로 흰돌을 주시는 것은 나를 새 예루살렘 성의 건축 재료로 쓰신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모든 전 성경의 마지막이 바로 뭐예요? 새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시는 거잖아요. 거기에 나를 보석으로 변화시키셔서 건축 재료로 쓰시겠다. 이 약속이다, 그 말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좌우의 날선검이신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생명 양식으로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살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을 살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양가 풍부한 비밀스러운 생명 양식, 이게 감추었던 만나, 이 양식으로 더욱 풍성히 공급받아서 더욱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깊이 알아서 변화된 인격으로 새 예루살렘 성의 건축
재료가 되는 hin도를 받게 되는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